예, 오늘 시편 112편 강해입니다. 111편부터 113편은 전부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11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112편은 인간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인간편에서 해야 할 일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11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특징이 112편에서는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1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징을 잘 알고 경외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삶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시편의 마지막은 복 있는 사람의 반대인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의 최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와 같습니까? 시편 1편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편 1편보다 복 있는 사람의 덕목과 축복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라서 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 시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2절부터 6절에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계명에 복종하기를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시편 기록자는 즐겁다는 겁니다. 기쁘다는 겁니다. 그 계명 자체를 듣는 것만 해도 기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계명에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절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자손들은 땅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땅에서 강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재력도 있고 사회적인 존경도 받고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부모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 자손들이 저절로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면 그 자손들도 보고 배워서 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삶을 즐거워하면서 살았다면 그 자손들은 당연히 그것을 보고 배웠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손들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성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지금 상태는 우리가 그 당시에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 큰 아이들도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며 지금도 본을 보이면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점차 변화돼서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믿음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의 뒷부분은 정직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도덕적으로 정직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즐겁게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롭다는 말이에요. 정직하다는 말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직한 자의 자손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정직한 자의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정직한 자,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의 자녀들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2절 뒷부분에는 자녀가 아니라 그 그룹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직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은 결국 자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자녀라고 의역한 겁니다. 근데 이는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데 옛날 시편 기록자가 기록할 당시에는 가족뿐 아니라 노예들까지 있습니다. 그 집에 일하는 노예들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는 이미 자손들을 말했습니다. 2절 앞부분에서는 자손들이 복을 강한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말보다 더 크고 세상적인 축복까지 다 포함한 것이 바로 강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뒤에서 또 할 리가 없습니다. 그 뒤의 말은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종들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자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될 것이지만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 모든 사람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는 사람들이 함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로 고치면 뭡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는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축복받은 자가 되고 그래서 남에게 꾸어줄진정 꾸지 않는 자가 되고, 이런 말입니다. 또 영적으로도 크게 축복을 받아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큰 복을 받을 것이며, 왜? 자녀들도 여러분을 보고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속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여러분을 보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의 집에 부귀와 영화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의 집이라는 말은 오늘날 생각하면 가족뿐이지만 옛날에 그의 집이라고 하면 가족뿐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많은 노비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 하면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노비들까지 포함되는 것이고요. 가이사의 집 하면은 가이사의 집에 있는 모든 노비들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집에 부귀와 영화가 있다. 여호와의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정직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보고 배울 것이기 때문에 그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귀와 영화뿐 아니라 칭찬받는 게 뭡니까? 명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명예라는 말입니다. 명예까지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 자손들이 조상들로부터 의로움을 배워나갈 것이기 때문에 자손들이 배우고 또 그 자손들이 배워서 계속 영원히 이어갈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뭡니까? 칭찬받는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들 대대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칭찬받는 자들, 강한 자들, 복받은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4절에서는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두움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정직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은 현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 끝부분에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닮은 그런 말입니다. 이는 시편 111편 4절에도 보면 똑같이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시다. 누가 그렇다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롭고 긍휼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값없이 거저주고 한 것 없는데 그냥 선물로 주고 봐주는 겁니다.
긍휼이 많다는 건 뭡니까? 불쌍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록자에게 누가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가 있고 긍휼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의로운 사람인데요. 오늘 시편을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나중에 지어진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정황을 볼 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비참한 모습에 있습니다. 옛날에 70년 전에 자기들이 떠날 때, 자기 조상들이 떠날 때 들었던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한국이 완전히 망했는데 여러분이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교회를 재건하고 한국의 나라를 재건하라 이런 사명을 받고 한국으로 떠난다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100년 전, 150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잘 사는 나라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전염병에 걸려서 20몇 살에 죽었어요. 젊은 처녀가. 어린아이들이 죽고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수도 없이 있었어요. 얼마 살지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미국에서는 잘 살았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참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었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을 준다면 지금 잘 살고 있는 한국이 아니고 완전히 파괴된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재건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벨론을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열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리라. 내가 가서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또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다시 되게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현실은 전혀 아니올시답니다. 좌절되고 낙심이 됩니다. 현실 생활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순종하고 기쁨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은혜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한 것이 5절 앞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 속성은 바로 은혜를 베풀며 남에게 꾸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남에게 꿀 때 어떤 때 꿉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꾸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자 필요하거나 자녀 학비가 필요하거나 뭔가 그 외의 것 때문에 돈을 꿔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그런 일로 돈 꾸지 않았어요. 돈이 없으면 그런 거 꿈도 안 꿨어요. 언제 꿉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꾸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다 꾸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이자를 높게 내고라도 빌려주세요. 우리도 그랬어요. 50년 전만 해도 우리 아버지 세대의 젊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먹을 게 없으면 장리쌀이라고 해서 2배, 3배를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비싼 쌀을 이자를 내고 먹고 가을이 되면 갚고 나면 조금 남으면 한 1월 달 가면 또 곡식이 또 떨어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계속.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있고 물질도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꿔달라고 자꾸 하다 보면은
짜증도 날 겁니다. 귀찮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돈이 조금 있고 먹고 살 만한 누구네 집에 가면은 쌀이 있대, 누구네 집에 가면은 곡식이 있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사정하지 않겠어요? 굶어 죽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워달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짜증내기 쉽죠. 그게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너그럽게 대하면서 구워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구워준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구워주는 거지 대부분 갚지 못해요. 왜요? 다음에 농사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어요. 곡식 씨앗도 없고 씨앗까지 다 털어먹는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갚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언제 갚을지 몰라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은혜로 구워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을 인용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닮아서 은혜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의 두 번째 속성은 5절 뒷부분에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은혜로 구워주는 사람의 반대로 보일 수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은혜와 긍휼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너그럽게 용서하고 참아주고 무조건 구워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면서 구워주는 사람이지만 악인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재판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롭고 긍휼을 베푸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은혜롭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공평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은혜롭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공평하게 재판하고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와 정의로 행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왜 잘 되는가 하면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는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우리가 뭡니까?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을 사람이고 잘 되는 복을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기만 하면 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잘 될 때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누가 그랬습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의 욥. 친구들이 그렇게 흔들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저주하고 망해버려라 막 이렇게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간 자도 여호와시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시편 15편 5절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거센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은 커다란 나무 같은 모습입니다. 허리케인이 와도 부러지지 않고 뽑히지 않는 나무, 그런 나무 같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뉴올리언즈 신학교 도서관 앞에 커다란 피칸나무가 있었어요. 하늘을 찌르듯한 높은 피칸나무가 있었는데 허리케인 끝나고 딱 와보니까 딱 부러졌어요. 피칸나무가 약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바람에도 부러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그런 나무 같다. 뿌리채 뽑히는 경우도 있는데 뽑히지도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그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15절 5절은 이자를 받고 돈을 꿔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사람을 해치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자를 받고 돈을 꿔주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꿔주는 게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서 이자 없이 꿔주고 그래 너 나중에 나아지면 갚아, 안 나아지면 할 수 없고 이렇게 꾸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뇌물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않는 사람, 누가 돈 준다면 뇌물을 받고는 거짓 증언도 하고 남을 해치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또 잠언 10장 30절에 보면 의인은 영영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이 그림은 뭡니까? 의인은 이동되지 않는다. 한 군데 집 짓고 터 잡고 산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지처럼 산다는 거예요. 계속 떠돈다는 거예요. 텐트를 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며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뭐가 비교됩니까? 의인은 집 짓고 터 잡고 잘 살 땅을 위해서 잘 사는 그림이고 악인은 계속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열매 맺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한 것이 그겁니다. 의인들은 뭡니까? 땅에 뿌리 박고 있는 커다란 나무처럼 결실하는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고 악인들은 뿌리 없이 꺾여진 꽃꽂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잠시 보기엔 화려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말라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꽃꽂이와 같은 거죠. 바로 그런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3절에도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일시적인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을 자입니다. 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행하고 불쌍히 여겨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또 공평하게 행해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잘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복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록자가 말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잘 살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누구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온 힘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 기쁨 가운데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여러분 자녀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녀들이 됩니다. 비결은 첫 번째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첫 번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람.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두 번째 조건까지 만족해야만이 우리는 영원히 복받는 자, 자손들 대대로 그 복이 이어지게 하는 자,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7절부터 10절은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높아지는 자가 나옵니다. 이제 보충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는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 말은 6절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나쁜 소식이 뭡니까? 욥기에서 욥이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달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이 잔치를 하다가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폭삭 무너져서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누가 달려와서 또 어떻게 됐습니다. 또 어떻게 돼서 누가 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게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고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굳게 믿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주시는 여호와께서 등 뒤에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눈앞에서 잠깐 두려운 것이 보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집 고양이를 가지고 참 예를 많이 드는데요.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평소에는 저를 핥히지 않는데요. 제가 예를 들면 메리아스 바람으로 안고 있다든가 이렇게 할 때요, 갑자기 놀래잖아요. 너무나 무섭잖아요. 그러면요, 저를 확 핥히고 제품에서 빠져 도망가요. 핥히려고 핥히는 게 아니라 무서우니까 빠져나가려고 확 발버둥치다 보니까 제게 상처를 줘요. 근데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요? 앞에 아무리 큰 개가 있어도 제가 안고 있는 한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큰 개가 물을 때 우리 고양이 물게 놔두겠어요, 제가요? 아니죠. 그걸 안다면은 눈앞에 커다란 개가 으르렁거리고 달려들어도 그냥 웃으면서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고양이가 그걸 못 하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고양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바로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왜 안 흔들립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눈앞에 잠깐 두려운 일이 보인다고요.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고요.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갑자기 돈이 없어서, 사실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이 막 생길 때마다 가정에 어떤 불화가 생겨서, 직장에서 뭐 일이 잘 안 돼서 잘려서, 뭐 수많은 일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잘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 바보 같은 고양이가 저를 2번인가 3번이나 조금씩 핥혔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메아리처럼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개역개정에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화의 평화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말을 왜 2번을 말합니까?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화로 지킨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완전한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완전한 평화가 없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왜?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도 결국은
다시 올라갈 줄 아니까. 주식 투자의 대가들은 뭘 본다고 하냐면요, 주식이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안 본대요. 커다란 그림에서 전체가 올라갈 것을 보고 내려가도 끄떡도 않고 올라가도 끄떡도 않고 있다가 뭡니까? 전체가 계속 뭡니까? 올라가는 주식은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다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하지만은 사람들은 뚝 떨어질 때 집어 던지는데 대가들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 회사가 계속 성장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데 조금만 올라가면은 하하하하, 뚝 떨어지면은 으악 하고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못 살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평화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심지가 견고한 자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뭐예요? 뿌리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콱 박혀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평화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 8절에서 보면 그 마음이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인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고향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 고양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두겠어요? 고양이가 아니고 여러분 아들, 딸을 안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때리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면 가만두겠어요? 가만둬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결국 뭐예요? 악인들이 계속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몽둥이를 들고 한 손에는 여러분을 안고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악인들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서 죽어가는 모습, 멸망하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한 손에는 정의의 칼을 들고 대적들을 멸망시키는 모습, 그것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으르렁거리는 큰 개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5절에 나온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모습이 연결됩니다. 꾸어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뭡니까? 꾸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의로움은 6절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3절에 부귀와 영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질을 나누어 줄 아는 사람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세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부귀와 영화로 자기 자신을 잘 먹고 사치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훌륭한 부자들은 뭡니까? 물 한 병도, 식당에서 마시던 물 한 병도 뚜껑 덮어가지고서 꼭 가지고 갑니다.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큰 부자들 검소하게 살면서 그 돈을 가지고 대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또 교회에 헌금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미국에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부로 쓰며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영광과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악인들은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12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악인인지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만 말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러면서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11편과 112편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상호 보완적의 관계에는 짝입니다. 111편은 뭡니까?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112편에서는 그게 바로 누구?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난다고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마련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려던 그런 지도자가 이 시편을 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다윗이 썼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동시에 해야 했던 것이 굶어 죽어가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뭘 건설합니까? 사람을 건설하고 성벽도 건설하고 성전도 건설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높은 신분에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거 가지고 턱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먹여주면서 그들과 함께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면서 또한 믿음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교 지도자들이 해야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불쌍히 여겨서 막 나눠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나라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인 형제자매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바로 112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나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거리에 가서 그냥 좋은 옷 입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뿌렸습니다. 왜?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뭐가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저 사람 율법대로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쇼업하기 위해서, 경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보기에는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무너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의 형제자매들 중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만약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다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누구를 돌아봐야 됩니까?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 중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길을 나섰는데 선교사들 중에서 먹고 살 길이 없고 힘들어서 그것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가 내 교회 건물만 크게 키울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
여유가 있으면 이 건물 헐고 새로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뭡니까? 잘못 쓰는 겁니다. 왜 잘못 쓰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교회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전주에 가면 거지교회, 안디옥교회라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반대로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큰 빌딩 짓고 삐까뻔쩍한 교회도 있습니다. 뭐 건물 짓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물을 짓고 건물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누는 일입니다. 왜냐? 이 땅은 이것은 텐트와 같은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기에다가 텐트 짓고 아니면 가건물 세우고 그냥 에어컨 돌리고 함석판으로 둘러놓고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개인이 할 수만 있으면 도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합니까? 그래서 코퍼레이티브 프로그램에 우리가 현재 7%를 2% 되던 것을 점차 올려가지고 작은 교회가 힘에 부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더 올려서 10%까지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보통 다른 한인교회에서. 그런데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서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하다. 바로 시편, 바로 이 오늘 말씀 9절을 인용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야 할 것이고 마지못해 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그 앞에서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내는 게 아니고, 남 눈치 보고 내는 게 아니고, 보여주려고 내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낼 때 아낌없이 뿌려줬으니 그의 의가 영원하다.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나누는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해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이 없으면 내가 가진 재능을 사용한다면 그 나머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시편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과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은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들어오는 곳이 있고 나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이 썩지 않고 채워지고 나가고 하는데, 사해는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속 뜨거운 사막에서 증발하다 보니까 소금기가 자꾸 많아져서 거기 들어가면 둥둥 뜬대요. 가라앉고 싶어도 안 가라앉아요. 생물이 하나도 없어요. 조개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음,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예요.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받아들이기만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꽉 막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걸 뭣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구약의 율법이니까 필요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11조가 아니라 5분의 1을 드려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가끔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회개하는 집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사람들 보니까 안 하는데 나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거 조금 낙심이 될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보건 안 보건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 와서 아세요. 다 아세요.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을 드렸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해와 갈릴리 바다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말로만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뭡니까? 그것을
베풀며 나누어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며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와도 끄떡없이 그대로 있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